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당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올라오기 전에 하도 감탄사가 나서 우리 교회 정원에 갔더니 아이고 장미가 어쩌면 그렇게 만발을 했는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또 목양실 앞에 있는 행운목에 꽃이 핀 걸 저는 지난 금요일 날이나 봤어요. 사실 행운목에 꽃을 핀 건 생전 처음 봤어요. 그 향내가 얼마나 진하고 이쁘진 않은데 귀한 것이니까요. 이런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는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니 꽃이 피는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하 만물의 질서를 사람이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 자녀를 낳기 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하죠. 출산을 하죠. 행복이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은 계획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으면, 또 어떤 부분에 실력을 쌓으면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이렇게 골라갈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는 거, 여자로 태어나는 거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니 결혼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결심을 하죠. 그런데 살아보니 내가 알던 배우자가 그게 다 아니에요. 까도 겹겹이 나오는 양파처럼 배우자의 새로운 모습이 나오고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더구나 자녀는 미리 짜놓은 계획대로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녀는요, 부모가 놀라지 않을 만큼 서서히 변화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보니 내 자식인데, 분명히 내가 20년, 30년을 함께한 자식인데 깜짝 놀랄 만한, 낯이 설 만한 변화된 상태의 내 자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현실에서 존재하는 모습인 거예요. 가족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죠. 가족이 없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또한 가족은 나를 한없이 취약하게 합니다.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우리는 가족에 취약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대한 대전제입니다. 불신을 떠난 대전제이고,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적당하게 제가 모아 놓은 것입니다. 가정은 내 열정, 내 계획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결론에만 이르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이 결론에 이르지 않고 내가 어떻게 보기 위해서 내 손으로 내 능으로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의지와 실력으로 내 가정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두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3주간 현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가정의 문제를 다루어 봤어요. 오늘은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주제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런데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점검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80%밖에 모른다. 내가 설교를 했지만 80%밖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 나머지 20%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합니다. 조금 더 오늘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은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앉아 있으리라. 아멘. 내 손이 수고한 것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에 돈이 새어 나가지 않습니다. 많든지 적든지 그 물질로 행복해져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습니다. 포도나무는 처음 심었다고 바로 열매가 안 나잖아요. 몇 년이 지나야 열매가 나오는데 해가 지날수록 그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즉 부부간의 관계가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내 자식은 상에 둘러진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어린 감람나무는 씨도 열매도 껍질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즉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이만하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누가 이런 복을 받냐는 것이죠. 1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향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아멘.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누구나. 누구나를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누구든지에 대해서 포괄적이면서도 분명히 선을 그어놓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남발을 해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금 내 삶의 내 가정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결국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이고 들은 설교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방법을 알면 그 방법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 것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 복받아. 여호와를 경외하면 돼.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알아 그 방법대로 해서 하나님을 움직여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해 하나님을 움직여요. 그래서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좀 더 깊게 설명을 해볼까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복 받아야지. 하나님 경외.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경외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감동이 있어요? 무슨 시원함이 있어요? 무슨 평강이 있어요? 이런 신앙적인 형태는요,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이상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늘 느끼는 거예요. 강요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는 어떤 때는 이 강요에 못 미치고, 어떤 때는 이 강요를 숙제처럼 풀어내요. 숙제처럼 풀어낸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다? 이건 굉장한 착각이고 굉장한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얼마나 열심히 종교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없고 시원함이 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방법으로서 복을 받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고, 그 경외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원하지도 않는 그 고통스러운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 자유 없는 거예요. 더 문제는 이런 종교 생활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욥기 1장 1절과 3절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아주 간절하지만 강력한 속이에요. 보세요. 흠이 없고 정직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한마디로 욥에게는 복이 보장된 거예요. 악을 멀리해요.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 동방에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올바르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자녀가 아들이 7에 딸이 3이에요. 가축이 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종이 많아요. 바로 이것이 시편 128편과 딱 맞아 떨어지는 축복이에요. 욥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냐면 내면적으로 신앙적인 선을 쫙 그어놓고 사는 거예요. 이성은 안 돼. 여러분, 부자,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 이 부자가 도덕,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판단하기에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야. 이거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현실에서는요, 제가 좀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것 이해하세요?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욥은요, 어떻게 자기 내면에 종교적인 선을 거놓고 산지 아세요? 3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한눈을 팔겠는가? 자기가 자기 눈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쁜 여자가 지나가더라도 이렇게 쳐다보지 마. 여러분, 예쁜 여자가 옆에 지나가, 섹시한 여자가 지나가, 눈이 옆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 고개는 안 들어가고 눈동자만 돌아가는 거지. 왜? 옆에 누가 있으니까, 부인이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옆에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아무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남자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손은 안 들더라도. 욥은요, 그런 거예요. 누가 뭐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아내와 함께 길을 걷는데 예쁜 여자가 지나갑니다. 살짝 곁눈질하는데 부인한테 걸렸어. 그럼 부인이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뭘 봐? 뭘 쳐다봐?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저 여인을 보니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내가 감동이 돼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앞으로 걸리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
욥은요 자신의 경건을 위해 분명한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은요, 죄송합니다. 내가 여자분들한테 또 욕먹을 말을 해야지. 여자들 뻔뻔해요. 예, 여자들 참 뻔뻔해요. 그냥 어디 가서 앉아서 차를 마시다 보면 뭐 들을래야 듣는 얘기가 아니라 이야 별 얘기 다 하는데 뭐 탤런트가 뭐 어쩌고 어느 드라마에 어떤 남자가 어떻고 들어줄 수가 없어.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저녁 식사를 아내와 하는데 이 롯데 자이언츠와 하나 이글스의 야구 경기가 있었어요. 9회 초부터 봤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 운동선수들은 다 잘생겼어. 조금 있더니 잘생긴 것만 아니라 귀품이 있어. 그러다가 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10회에 결국 롯데가 2점을 나서 이겼어요. 10회 말에 롯데의 투수가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딱 잡아내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잘생긴지만 아는데 공도 잘 던져. 이게 남편 앞에서 할 말이냐 진짜. 할 수 있는 말이죠. 뭐 부부지간에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즘 여자들 뻔뻔해. 예, 정말 뻔뻔한 것 같아요. 저는요 TV 보면서 한 번도 저 탤런트 이쁘다고 해본 적이 없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욥은요 자신의 경건으로만 끝내지 않았어요. 욥기 1장에 보면 10명의 자녀들이 자기 생일날이면 이 형제들을 초청해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생일 파티에 자연히 따라오는 거 맛있는 음식, 또 하나 뭐 있어요? 술이죠. 그러면 욥이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자식들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 예식을 취하는 거예요. 왜? 혹시 술 기운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이야기를 하진 않았나? 혹시 술 기운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행동을 하지 않았나? 그건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데려다가 성결 의식을 향하고 자식들의 명수대로 가축을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욥은 정말 대단한 신앙가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이 시편 128편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같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욥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한날 한시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욥의 10자녀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가축을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욥의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해 버리라고 하고 욥을 정죄합니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뭘 갖다가 붙이냐면 이런 얘기를 붙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갑절로 축복하셨습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사실 시편 128편으로 하자면 욥기는 빼버려야 돼. 성경에서 이 논리로 갑절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걸로 뭉개버리려면은 욥기는 성경에서 빼는 게 맞아요. 그럼 욥기에서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욥기를 1장부터 쭉 읽다 보면은요, 대단하다. 참 대단하네. 전 본받을 만하네. 나는 그러지 못한데.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기쁨이 없어. 욥의 이런 신앙적인 태도를 통해 나오는 기쁨도 없고 시원함이 없어. 즐거움도 없어. 잔뜩 경직되어 있는 욥을 보는 거예요. 왜? 복을 받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종교가,
흔히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야. 야, 너 그냥 이대로 살래? 아니면 내가 네 자식 다 데려가 버리고 네 재산 한꺼번에 싹 없애버릴 테니까 조금만 있어. 그럼 내가 2배로 축복해 줄게. 그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 데려가시고요, 재산 싹 없애주시고요, 좀 고난 당하다가 나 2배 복 받을래요. 그거 선택할 교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내 자녀 손대지 마세요. 안 주셔도 돼요. 내 재산 이거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욥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욥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냐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직됨이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욥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방법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절대로 경직되지 않아요. 은혜는 달라요. 은혜 안에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어요.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바로 이 참 기쁨과 자유함을 찾아가는 여정이 욥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을 받은 사람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제 아브라함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순종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경직되어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스스로 단정짓고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은 무조건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오르신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오르시니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지난 금요일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뭐 기뻤다 이런 것도 없어요. 네, 가는 거예요, 데리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한 행동, 창세기 22장 10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은 방법으로서 복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헌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자유함인 거예요. 거기까지 내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유함과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그 순종을 보시고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지. 야, 맹세하고 세상에 당신의 이름보다 큰 이름이 없으니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반복해서 복을 주고 번성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방법을 통해 왔어요? 이삭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니에요.
그 오랜 세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난의 세월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하게 형성한 거예요. 그 형성되어진 관계 안에서 기쁨의 순종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시고 약속하셨던 축복이 이제부터 너에게 쏟아진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자식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헌신하라?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없으셨어요? 천지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해내셨는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뭐 식인종이에요? 이삭이 바치라 그러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맨하탄을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맨하탄을 갔을 때 가이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트 하면 뭐 그냥 최소한 7층, 10층, 15층, 20층, 30층 얘기하지만 미국인들이 얘기하는 아파트의 개념은 좀 달라요. 2층짜리도 아파트라고 그러고 3층짜리도 아파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구나 맨하탄에 가니까는 이렇게 크지도 않은 아파트인데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에요. 저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예요? 최소한 40억, 비싼 건 100억대예요. 25년 전에. 근데 저 아파트에 누가 살았는지 아세요? 누가요? 고 이건희 회장의 딸이 살았대요. 다들 역시 대기업 회장의 딸은 비싼 아파트에 사는구나. 근데 가이드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저 딸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왜 자살했는 줄 아세요? 모르죠. 부모가 자긴 그 남자가 너무 좋은데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반대해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정주영 회장이 계시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죠. 아들 하나는 자기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또 아들 하나는 자기 사무실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저는 여러분이요,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나오고 건강하고 진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은 다 누리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복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의식 속에는 소유를 얻을 수 있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이 무엇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냐, 이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시편 127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가족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허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의 달,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입니까? 이 어떻게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면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 이 설교를 제가 많이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시온은 교회를 얘기하고 예배생활 잘 하십시오. 기도생활 잘 하십시오.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가정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강 목사님께 설교를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이렇게 끝낼 말씀이 아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좀 제가 무식한 얘기를 할게요.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보냅니다. 아버지 학교 가시라고. 교회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고 세미나를 보냅니다. 제가 50대 초반까지 세미나 많이 다녔어요. 30대, 40대 초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세미나 진짜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근데 50대 제가 초중반 때부터 세미나 안 다닙니다. 무슨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냐면, 교회에서 안 되는데 세미나 가면 돼? 예수로 안 되는데 아버지 학교 보내면 돼? 이건 좀 지나친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좀 지나치게 얘기하는 건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로 안 돼요? 예수 믿었는데도 가정 폭력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었는데 가정에서 막 폭력을 행사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버지 학교 가니까 돼요? 그냥 내 안에 어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쌓인 상처도 있고, 또 내 어떤 성품이 그런 기질들이 있는 게 아직도 남아 있으니 입을 열면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해요. 이거 하고 입만 열면 비난하고 입만 열면 정죄하고 판단해. 그러니 아버지 학교 가요? 어머니 학교 가요? 세미나 가요? 그러니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걸 교회 뭐 하려고 다녀? 세미나 가면 되는데 교회는 안 돼. 세미나 가면 되는데 아버지 학교 가서 나중에 부인 초청에다가 부인이 발을 씻어주면서 눈물을 질질 흘립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변했네. 여보게 자네 남편도 아버지 학교 좀 보내. 예수 믿는 데는 안 되는데 아버지 학교 가니까 되고 어머니 학교 가면 돼요? 왜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옵니까? 예수인 거예요. 복음으로부터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생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다? 예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어느 세미나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만 믿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이 약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 깊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원하니, 때로는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음성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신뢰가 되어지니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